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큰 스님, 네. 60기 연화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어. 다양한 천상 세계들이 있어서 어. 스님께서도 가끔씩 빛으로만 존재하는 세계, 아, 음식 대신 향기를 먹는 세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화엄경에 나오는 어. 천상 세계들은 어. 어디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네. 스님께 여쭙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순서가 있어. 뭐냐면 눈은 뭐냐? 눈은 이게 뭐죠? 빛이, 카메라도 마찬가지야. 빛이 나가서 피사체에 부딪혀서 들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영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눈에서도 뭐라? 빛이 나간다고 그랬죠? 눈에서도 안광이 나가서 지금 다 감지하잖아요. 그 눈에서는 빛이 나가고 귀는 뭐예요? 귀는 고막을 때린 음파야. 이건 광파고 이건 음파란 말이야. 코는 뭐죠? 코는 냄새니까 향기거든. 점점 가벼운 건 위로 가고 무거운 건 뭐라 점점 내려오는 거야. 혀는 뭐죠? 씹어야 돼. 미뢰라고 그래가지고 혀 바닥 위에 있는 맛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거 씹어야 돼. 녹아야 돼. 액체 상태야. 그러니까 뭐죠? 이른바 말하면 액체 상태, 기체 상태, 파동 상태에 올라가는 거야. 그 향기를 마시고 산다. 이건 이른바 말하면 왜 돌아가신 영혼들이 빛의 상태가 되거나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 이게 뭔가 하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빛의 속도를 뭐죠? 능가하지 못한다 그랬지, 그지? 상대성 이론에 나오잖아. 빛의 속도와 같아져 버리면 질량의 세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빛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뭉쳐진 게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바 세계는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가라거나 이런 존재들은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바 세계에 대한 뭐라 애착, 아까 있죠 탐착, 야마천군 개천 본 거 있잖아요, 그죠? 애착이 있으니까 장막이 됐으니까 이들은 그런데 뭐라 아직까지는 육신은 벗어내던지지만 감각기관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뭐죠? 기식이라고 해서 향기를 마시고 삽니다. 영가들은 그래서 음식을 줄줄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식 기식을 해요, 그들은요. 그 우리들 주변에 지금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몽환이 그들은 영혼의 세계에 대한 빛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게 자꾸만 제사 지내고 천도제하고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언제가 탁 깨달아 버리기를 지금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 이 빛도 말이죠. 중요한 게 있다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눈으로 보는 빛, 이건 망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른바 말하면 수정체로 본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눈으로 보는 빛이라고 하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야. 그런데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어제 제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 정말 아주 파랗게 빛나대요. 자, 해운대 앞바다를 떠올려 보세요. 해운대 앞바다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눈으로 보이는 또 다른 빛의 세계가 있다니까. 아까 우리 무슨 청정안불 무슨 눈이 다 나왔잖아. 아까 거기 교재 나왔지. 상주안불 무슨 안불 부주안불 눈이 다 달라. 그리고 또 오암오지라고 해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전부 다 눈이 달라가지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광명의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달라져 버리면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니까 지혜가 달라져 버려요. 보이는 세계가 달라지니까 지혜. 유관은 무슨 뭐 성소작지다, 뭐 천하는 묘관찰지다, 오한오지라는 게 있거든. 그 자꾸만 이게 뭐냐? 우리가 해탈 껍데기를 자꾸만 벗겨나가고 껍데기를 벗겨나간다는 건 바로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야. 나를 비우고 버리고 자꾸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죠. 남들이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대로 무슨
빛으로만 그렇죠. 점점 가면 갈수록 빛의 찬란함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뭐죠? 이른바 차크라로 우리가 차크라 공부했잖아요. 응? 이런 회음열서부터 해가지고 빨주, 노초, 파남보.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빛깔이 왜 파랗다? 왜 파랗다? 하늘의 빛깔이 파란 이유. 그게 이른바 말하면 빨주, 노초, 파남보 가운데 파장이 제일 짧은 게 파란색이거든요. 지구까지 도달 못해. 그러니까 황혼 무렵에 푸른 주황색이 막 아름다운 색깔이니까 파장이 장파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하늘 파란 거 여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햇빛도 이렇게 먼 거 아니? 차원이 다른. 이게 전부 다 빛의 색깔이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아래서부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파장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빛으로만 존재하는 세계가 이게 차원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진짜 제가 말씀인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해야 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바지는 삶을 살고 내려놓으면 내릴수록 뭐라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탁월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어느 누구보다 지구상에 있는 어느 민족보다 제일 어린 나이부터 누구에게 뭔가 보시하고 봉사하는 습을 들여놓은 민족이니까 복이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IT 산업을 많이 휩쓸어가고 복 때문에 그렇다는 지혜 때문에 그렇다. 분명한 사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빛의 세계가 야마천 이런 거 다 전부 다 뭐라 점점 차원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어떤 건 단계 같은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이나 과학이라거나 다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건 공부예요. 무슨 천당에 가라 나라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차례차례 한 단계 한 단계 공부할 때마다 내 마음자리에서 진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육바라밀 행을 닦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수승하게 가셔야 돼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60기 재무담당 서정덕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스님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화엄경 구절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품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네네네네. 왜 이런 구절이 화엄경에 나오는지도 알고 싶어서 큰 스님께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화엄경에서 나오는 규절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고 가장 많이 공부되는 규절이에요. 이게 바로 아까 공부한 대로 보면요, 거의 우리 39쪽에 보면 강림보살의 찬탄이란 부분이 있죠, 그죠? 강림보살, 깨달은 강림보살의 찬탄에 보면요, 거기 요게 나오는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40쪽에 보시면 개송이 나와요. 이게 바로 뭔가 하니 이 개송 가운데 보면 맨 뒤에 보시면 거기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규절인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능인불교대학 초급반에서 이거 내용 공부한 적 있습니다. 마음이 뭐라 몸에 있지 아니하고 들어보셨죠, 그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바로 있잖아요. 그 41쪽에 보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며 몸 또한 마음에 있지 아니하되 능히 불살짓나니.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않대. 마음은 허공이야. 몸 가운데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세요.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저 백열등은 전기 통하면 저렇게 필라멘트, 텅스텐으로는 필라멘트에서 뭔 거 아니? 전자가 나오면서 깨져가지고 빛과 일이 나온다. 우리 몸에 나선장 세포마다 핵이 있는데 DNA, RNA 코드가 저와 같이 필라멘트 구조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 뭐라? 공기, 기가 들어가. 부처님 힘이 들어가는. 그게 뭐라 하면서 빛과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도 5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몸에서 아우라라는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면 몸이 또한 마음에 있지 아니하되 능히 불살짓는다. 마음이 모든 걸 다 전부 다 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제함이 일찍이 없더니 이 마음이 자유자재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우주 그 자체 마음의 자유자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은 속박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아까 질문하신 유명한 구절이에요. 만일에 누군가 삼세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할지되는 약인 용료지 이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료지 알고자 할지되는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자 한다면 응관법께서 응당히 관하라 생각하라. 법계의 근본 성품이 일체유심조다라는 얘기예요.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만상이다 마음이 지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라. 이게 강림보살 야마천군 개참품에 나오는 강림보살의 찬탄입니다. 개송이에요.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면 이는 스스로 속임이니 자기를 이루지 못하고 남을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거짓말 같은 거 잘못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게 절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체가 정말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뭐라?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마음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놓게 되면 여기 나온 대로 허튼 말 하지 않잖아요. 여기 나오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니 자기도 이루지 못하고 남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부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위대한 어떤 창조주들이나 타고난 성자들이 하신 말씀 우리가 믿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본래다 빛이거든요. 우리가 다 본래 몽고하니 부처님이에요. 우린 본래 영혼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쫙 이렇게 몽고하니 고요한 명경지서 같은 그런 물이 어디 가다 파동이 치는 거야. 파동이 몽고하니 뇌파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파동 있잖아요. 그죠? 우리 텔레비 보면 그 파동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파동 치면서 또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또 파동 치다 잠잠해지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파동 치는 세계는요. 파동 치는 세계는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하면은 파동 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만드는 이유 이걸 얘기하고 또 이제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이 본래 다 우리는 사랑이고 하나이고 빛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빛이 되기를 포기했다고 그럴까? 이른바 말하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뵈면 앞장서서 나가질 못하고 자꾸만 뒷장을 쓰거든. 뒤에 가서 숭얼숭얼대고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다 마음이 찬열하게 열리게 되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만의 세계로 이끌더니 영적인 삶을 살고 씩씩하게 살아야 돼. 그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이기심 때문에 뭔가 여기 와서 업장소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우리가 온 거거든요. 그 금생에 여러분이 육바라민을 열심히 닦고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사춘기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누구보다 모범생이었던 딸이 중2가 되면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중2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급 임원을 도맡아 할 정도로 성격이 밝고 활달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라 남들이 중2병이니 사춘기니 해도 저희 아이는 그 시기를 잘 보낼 거라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지난 여름부터였나 열심히 다니던 학원을 빼먹기 시작하고 학원에선 숙제를 안 해온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엔 좀 지켜보자 싶어 크게 잔소리를 안 하다가 한마디 했더니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냐? 하기 싫을 대로 있는 거지. 맞는 얘기지 뭐 하며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 끝나면 바로바로 집에 오던 아이가 계속 귀가가 늦어지고 집에 오면 방에 틀어박혀 있기 일쑤고요.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해도 싫다. 심지어 옷을 사러 가자고 해도 싫다. 가족들이랑 뭘 하는 것은 다 싫다고 합니다. 성적이 크게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휴대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가진 협박을 다해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하는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닌지 저러다 영영 가족들이랑 멀어져 버리는 건 아닌지 저도 남편도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선 말씀이죠.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네, 제가 하도 여럿을 보니까 우선 첫째로 이제 사춘기로 가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문제라고 하기보다 우선 그동안에 엄마의 슬하에서 크고 아빠의 슬하에서 컸잖아요. 시킨 대로. 근데 요즘엔 학교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이게 너른 세상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과연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가서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스마트폰은 신세계거든. 어른들은 텔레비를 보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텔레비 보면 하루 종일 끌어안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 텔레비 속의 세계상은 별이 천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텔레비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되는데 뭐.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온통 새로운 세계를 많이 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제2의 1의 탄생 엄마 아버지 뱃속에 사는 걸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한다면 장자크 루소라고 있죠. 루소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춘기를 제2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는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냐면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잖아. 엄마 아버지가 도리를 짝짝 하면서 다 가르쳐 주고 다 해결해 주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 텔레비 속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면 뭐 섹스 얘기도 많이 있고 다른 친구들 얘기도 많이 있고 별의별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이런 아이들을 다스리는 어머님들께서는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너무 욱박지르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우리 말이 소통되지 않잖아. 그러면 따따붙다 대고 그러지 마시고 잘 쓰지 못한 편지를 하더라도 안목애야, 내가 네 마음을 잘 안다. 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2의 탄생, 엄마도 그런 그 질풍노도의 시절을 체험한 적이 있거든. 새로운 시대, 스마트폰을 매일 보고 있으니 너의 안전에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 그리고 그런 걸 누가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스마트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하는 시간이 소화하는 시간이. 엄마 너를 믿어. 네가 잘 헤쳐나올 거라고 믿는다. 엄마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게. 근데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그 시간이 한번 이렇게 가버리면 그 시간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네 마음이 아파질까봐, 네가 네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더 걱정이란다. 완고하게 말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우선 일당봉관이요.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했죠. 믿어주시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지금 왜냐하면 그 전에 말씀했죠. 여기다 A라는 사람 갖다 놓고 B라는 사람 여기 있는데 그냥 안차 만나도 뭐죠? 파동이 닮아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파동이 같거든요. 파동이 같으니까 그게 공명을 자꾸만 하게 되니까 아이들에서 간절한 기도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하암신양이가 불보살님, 정말 우리 아이가 이 시기를,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를 잘 좀 그렇게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독립자존의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아이들을 잘 보살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 하실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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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금강행입니다. 네, 네, 스님, 네, 네, 즉심시불 네, 내 마음이 바로 곧 부처라고 배우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들은 항상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만으로 살지 않고 있거든요. 때로는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조차도 부처님이라 할 수 있는지, 왜 부처님이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고 자꾸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공자님이 보는 관점과 부처님의 관점이 다르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본 관점하고 마호메트가 본 관점과 부처님이 보신 관점이 다르세요. 부처님 뭐라고 그랬죠? 우선 당장 보세요. 공자님 뭐래요? 제자가 맹자하고 순자가 갈라졌어요. 맹자는 성선설이라고 그랬고 이른바 순자는 뭐래요? 성악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존재한다. 둘이에요. 이원론. 이기 이원론적 이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킬 박사 하이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냥 막 반편적으로.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부처다 이랬어요. 찬연히 빛나는 태양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다만 뭐라? 근데 이기심이라고 하는 번뇌, 객진 번뇌. 그는 먹구름 같다 그랬잖아요. 먹구름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본래 우리 누구나 가다 하나의 마음. 근데 왜 나쁜 마음? 즉심시부니까 마음이 부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할 게 마음도 좋은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항상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죠. 나 생각하는 마음은 그건 사실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명쾌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면 선이고 남보다 뭐라? 나를 생각하면 악이에요. 불사선 불사악. 이른바 말하면 선도 생각하죠. 악도 없는 그런 자리. 그게 부처님 자리예요. 선악은 벌써 상대방이 있잖아요. 둘로 나뉘잖아요. 불교는 본래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니까 뭔가 아니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죠?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스님 걸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들판에 있는 나무나 들판에 있는 사과, 들능금인 앞에 산에 있다 보면요. 다 땅콩도 따먹고 중도 따먹고 등산객도 따먹고 다 따먹어도요. 돈 내라고 안 그래요. 내 능금 다 따먹고 돈 내놔. 내 옷이 다 따먹고 돈 내놔. 내 배, 돌배 따먹고 돈 내놔. 아무도 그러지 않아. 그런데도 뭐라? 그 다음 해가 되면 뭐라? 또 주렁주렁 열려. 누가 열게 해줄까?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항상 남편만 생각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지금 일하면서 힘드실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돼요. 집에 들어오면 여보 오늘 고생했지? 아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뭐라?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집에 남편이 들어왔는데도 힘들고 한다. 힘들어. 아유 삭신이. 그럼 남편이 뭐라? 자기도 아이고 야야야 똑같이 그러면 뭐라 이건 파토야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그거 뭐죠?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드는 분위기가 뭐라 썰렁해지고 뭐라 냉랭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도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라 썰렁해질 이유가 없어. 상대방 얘기만 해주는데 뭘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이 명심할 게 상대성의 세계, 하나의 세계는 뭐라? 아까 말씀했죠. 하나의 세계는 영원하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된 세계는 생멸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사선 불사악이라 우리는 본래 영혼의 존재인데 영혼의 마음, 내가 없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부처님께서 다 공덕을 많이 지니까 너 한번 이번에 한 큐 잡아라.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딱 다음 생에 날 때 너는 전생에 보니까 남들을 너무 배려하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보살의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번에 이 나라 왕으로 한번 가봐라. 이 나라 한번 재벌로 가봐. 그래서 그런 뱃속을 타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불교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가잖아요. 정말로 제가 당드리겠는데 부부간에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나의 남편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나의 아들들 얼마나 배려하는가. 제가요 하도 많은 사람 모시고 사니까 알잖아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니까. 아들 딸들 이기심이 강하니까 아들 딸들의 삶은 엄마 아버지의 성적표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럼요. 정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원래 선과학이라는 건 없어요. 불사선 불사학이야. 본래가 하나예요.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본래 다 부처님인데 한 생각 잘못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기심이 승해져 가지고 나와 남을 가르게 되고 이렇게 남자 여자가 가르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어제도 제가 강의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억겁의 결정판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억겁 동안 갈고 닦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말씀이죠. 메르스도 와서 난리법석을 치고 그랬지만 본래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본래 정자 난자에서 온 거예요. 원생동물에서 온 거라고요. 바이러스 박테리아에서 온 거예요. 본래 여러분들은 원자 전자에서 온 거라니까.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려면 시간이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계속 진화해 나가려면 성불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이 정말 무한의 세계로 가려면 유한을 이겨야죠. 유한은 뭐라? 시간과 공간이니까 물질로 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무섭잖아요. 뭐 60%인가 얼마 받잖아요. 상속세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진짜 상속세 많이 받아야 돼. 왜냐하면 아들 딸들에게 뭔가 아니 많이 물려준다고. 많이 물었으면 많이 물려주기.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이 잘못 관리해서 날리는 게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중대한 사실은요. 본래 신즉시불은 여기서 말한 신즉시불은 바로 뭐냐면 본래 우리의 본래 마음을 말해요. 오염된 마음. 그러니까 유의심, 무의심 그러잖아요. 유르심, 유르무명심, 무르진여심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도 까만 마음, 하얀 마음이 있다니까. 까만 마음, 하얀 마음에 뭐라 물칠하니까 뭐라 뭐 빨간 물이 투명해요. 거기다 빨간 잉크를 딱 집으면 빨간 물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 버려요. 본래 물은 물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참선하는 건 바로 뭐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염도 아니야.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객진번뇌를 자꾸만 뭔가 내려놓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뭐라? 빗방울도 뭐죠? 그 먼지가 하나 딱 핵이 되니까 거기 물 분자가 붙어가지고 물방울이 돼서 묵어 떨어지는 거예요. 객진이 뭐라? 티끌이거든요. 번뇌, 객진번뇌, 티끌 진짜를 쓰잖아요. 우리도 뭔가 아닌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여기 떨어져 나온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 생각하지 말고 남 생각하면 저절로 달된다고요. 스님 그럴 리가 아니에요. 해보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로 할 때도.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분당 사지역 네. 그리고 불교대학 42기 김정정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박또박 질문도 잘하신다. 네, 네, 스님, 네, 동물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네. 우리 불교가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경전에서는 이런 자살을 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네. 또 자살의 과보는 무엇인지 네.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질문도 잘하셨네. 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근데 자기 자살했어요. 그럼 저승에 갔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남아있겠죠. 계속 자살합니다.
자살자의 고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자살하지 마세요. 저승 가서 뭐라?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정말 결혼하려고 약속했는데 양가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한쪽 가문에서나. 어떻게 했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뭐라? 자살했어요. 여인도 죽이고 자기 죽었어요. 근데 뭐라?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엄마 꿈에 나타납니다. 엄마, 우리가 죽었는데 안 죽었어. 나 또 미안해. 내 아무에게 미안해서 나 또 죽고 싶어. 네, 무서운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자, 이 자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을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다 네, 무슨 뭐 누구의 공도 있고 다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도 얻을 뜻자가 뭐죠? 두인변에 말이죠. 날일변에 뭐죠? 일촌씩. 뭘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얻으면 못되죠. 자,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그릇 따라서 받아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릇 따라서. 우리가 갑자기 뻥튀기 경제가 돼. 세계적으로, 아니 세계 최빈국이 세계 10위권으로 올라서는데 단 몇십 년 만에.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낙오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은 뭐죠? 이럴 때 그냥 확 하고 올라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우열의 차이가,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커지는 사람은 왕창 커져 버리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그저 뭐죠? 정말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니까 세금 같은 것도 정말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증세가 있는 세금이 증가되는 복지냐, 증세가 없는 복지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금이 증세가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능하냐? 아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그렇죠? 불필요한 요인들 줄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잡고 있는가? 수천 년 동안 탄력이 됐거든. 인간들은 나라 없이. 우리나라 36년이 보세요. 나라 없는 30년 동안 지금도 일본하고 철천지 왼수처럼 그러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서 노래까지, 독도는 우리 땅 난리치면서 말이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참담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어서 전체, 셰익스피어가요 유대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샤일록 머천트 오브 베니스의 상인. 극렬하게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필, 영국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인데 유대인은 셰익스피어가 안 봅니다.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셰익스피어는 세계적인 문화인데, 왜냐? 유대인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딜 가든지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굴리는 방법이 뭐라? 귀재들이잖아요. 그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월가를 탁, 지금 미국은 뭐라? 주인 없는 땅이었으니까 역사가 짧으니까 들어가서 다 잡아버린 거죠. 미국으로 움직이는 세계, 전 세계 경제로 움직이는 세력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인간들을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평가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인간들은 너무나 뭐라? 처절한 정말 곤욕을 치렀거든요. 우린 30년인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인간들 때문에 인류는 또 고랑땡이를 먹을지도 몰라요. 왜냐? 헤지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왕창 돈을, 지금도 삼성물산 같은 거예요. 그 친구도 엘리엇이랑 그 친구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왕창 집어넣고 돈 끌어가지고 확 집어넣어가지고 너 잘못한 거냐 합병하는데, 옛날에 IMF 때 론스타 같은 거 다 그 유태인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 자살, 동물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동물들 자살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동물들도 시간이 없지만 배우라고 하는 정승이, 배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전생에 개였대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영업록에 나옵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근데 자기가 정성했다 강아지 같아요. 잘못된 강아지로 온 거예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전생에 알던 스님이 지나가니까 스님 졸졸 쫓아가니까 뭐라? 스님 뭐예요? 너 날 아는구나. 너 날 아네. 졸졸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 스님은 알았던 거야 전생에. 근데 야, 너 말이야. 그 강아지로 살기 너무 힘든 모양이구나. 저 탯돌, 절에 가면 돌로 다 놨잖아요. 저 탯돌을 박아. 머리로 박으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날 죽으라고 하니까 강아지도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요? 그럼 안 죽고 싶지. 근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그 스님 또 만났어. 이 녀석 또 만났구나. 또 왜 내가 저 돌을 박으라니까. 그게 기가 막히니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뭐라? 에라 모르겠다. 스님이 시킨 대로 한번 보자. 돌을 그 절에 절방 돌을 그냥 머리를 박아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이 딱 빠져나오니까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돼. 해가지고 혼을 해서 아랫마을 첨진의 집에 아이로 오는 그 집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날 테니까 7살이 될 때 내가 데리러 오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님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도를 통해 가지고 전생을 보고 한 길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영업록에 나오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동물들이나 벌레들이 자살하는지 아니 저는 동물들이 자살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게 의사들 가운데는 우리 몸에 자살세포가 있다고 그러거든. 자살세포가 있대. 그러니까 뭔고하니 살기 힘든 존재들은 뭔고하니 어떡하겠어요, 그죠? 저 밀림의 왕자 사자들도 싸움에 지면 뭐죠? 쫓겨난답니다. 가서 외진 데 가서 그냥 죽는 거야. 힘이 빠진 사자는 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최고인데 이거는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어요. 뭐냐? 여러분들이요. 각성하셔야 돼요. 뭘 각성해야 되는가?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뭔가 아니 나의 미래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는 분들은 전생에 복업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그들에게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 마음으로 몸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 그냥 나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은 다음에 계시오위라 펼치려고 돌아가셨잖아요. 84,000 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스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해야 돼. 주변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악언문견 독수리 100번이라도 말해야 돼. 그들이 법당에 올 수 있도록. 문견 백문이 불여일견 뭐라 100번 얘기야 한 번 오는 거예요. 한번 능인선언 가볼까? 100번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100번 얘기도 안 돼요. 어떤 분이요 59기에 입학을 했는데 지난번 기회에 스님 제 친구가 일기생이래 30년 만에 온 거야. 참나 지금 진작에 올걸. 진작에 자기 친구가 30기면 지금 말이죠 그 보살은 나이가 7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때 얘기를 들은 거야. 온다 한다 지금 온 거예요. 그동안 죄를 퍼질러진 거지. 죄를 퍼질러진 겁니다. 내가 참 기가 차서 아이고 얼마나 죄를 퍼질러졌을까. 스님 그때 왔으면 우리 친구 때 왔으면 너무 좋았을 걸 말이죠. 네, 중요한 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면요 그래도 뭔가 하니 뭔가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서 둘셋 나왔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 영혼 용가들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 우주 법계가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사명감을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너는 누구인가? Who am I? Who are you? What am I? 난 누구? 난 왜 여기 왔어? What is this?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이 땅에 공부하러 왔고 공덕지로 왔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혜와 자비가 부처님 되는 큰 덕목이니까 지혜를 닦기 위해서 왔어요. 여기는 학교라 학교. 우주는 부처님 만든 학교예요. 그 등급 따라 다 진급을 시키고 낙방을 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좋은 학생은 좋은 스승이 되는 것처럼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이에요. 사명감을 투철히 하는 사람은 급수가 높아집니다. 고급령이 돼요. 자기가 잘 모르면 저급령이 돼버리고 저급령은 악도로 가버립니다. 많은 영혼들도 지금 여기 함께 와 계세요. 정말 천도제 잘 지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시고 몸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할 것인가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